오늘 우리 주일 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언어가 통하시나요?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예수십니다. 예수는 말씀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어둠이에요. 사단은 어둠의 왕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언어예요. 성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림교회 말씀으로 이 예배에 성공하는 꼭 들림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혈육들도 함께 꼭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세요. 영은 눈에 뵈지도 않아요. 형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죄인이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져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 분이 중간에서 죄를 씻어주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룰 수 있는 대화하는 방법은 피가 있어야 되는데 죄 없는 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뵐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어 하세요.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죠. 엄마 이거 좀 들어봐. 알았어. 그래서 들어봐 엄마 얘기를 이렇죠. 하나님이 그러세요. 좀 들어봐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 계시하시고 우리 인간들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화해하기를 바라세요. 잘 지내기를 바라세요. 부모 형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자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요. 이것도 우리 인간은 그 오직 말씀을 믿고 생명을 공급받는 게 안 믿어요. 나는 그 말 듣기 싫어요. 그러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예, 아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냥 생수가 그냥 막 넘치게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릇 없는데요? 그럼 떠올 수가 없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시간 구원받을 생명의 언어를 엄청 공급해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으실 믿음의 그릇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릇을 엎어놓았어. 또는 그릇이 금이 갔어. 거기도 또 뻥크가 나버려 그냥 펑크가 뻥 나서 그릇이 구멍이 뚫렸어. 아니면 애초 나는 그릇이 필요가 없슈. 그리고 받을 마음이 없어서 그릇을 아예 준비를 안 했어. 큐티 해보세요. 여러분이 잘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천국 갈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양식은 믿음이라는 그릇 속에 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렇죠? 큰 믿음의 사람은 큰 분량의 생명을 받아가겠죠.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막 부르짖어서 퍼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마음의 문이 근본적으로 딱 닫히고 귀를 아예 막고 심령이 막 차갑고 부정적으로 막 인본주의로 절대로 구속사적인 그런 신본주의의 구루터기에 씨가 말라 있다면 한 방울 더 받아가실 수가 없어요. 저도 한 방울 더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괜히 내가 떼들면 뭐래. 이걸 받아 먹어야 될 것이 되지요. 그래 내가 생명이 있어야 주님 오실 때 생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은 피예요. 주의 보혈이에요. 사망은 저주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므로 그릇의 분량만큼만 우리는 받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한 거 준 게 있죠. 언어. 강아지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이러나? 그러니까 언어를 인간에게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어라는 걸 통해서 인간끼리 거래하고 부부끼리도 얘기를 하고 형제끼리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또 맺고 서로 통하기도 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요.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또 때로는 그 언어를 통해서 다투기도 하고 서로 말씨름하다가 원수 맺기도 하고 결국은 말 때문에 그냥 항상 문제죠. 그렇죠? 근데 잠언에 보면 맨날 언어 때문에 네가 혓바닥 때문에 망한다. 우리가 또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인격자야. 저 사람은 참 신사적이야. 저 사람은 비신사적이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뭐 생긴 모양으로 아나? 겉모양에서 잘생긴 사람은 무슨 그럼 잘났나? 못생긴 사람은 그럼 어디가 인격이 없고 아니잖아요. 권력 보고 아나? 생긴 모양으로 알아요? 유명한 거 보고 아나? 몸짱 얼짱으로 보고 아나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또는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냐? 무엇으로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닌 거 보니까 천국 갈 거야. 교회 숫자 보고 덩치 보고 합니까? 아무리 저의 설교가 여러분 듣기에 우리 목사님은 진짜 내 기분을 너무 잘 맞춰주고 진짜 전쟁은 없대 이러면서 자꾸 평화적으로 얘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런 걸 해. 가짜와 진짜를 뭘 보고 알죠? 언어를 보고 압니다. 그가 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속이 참인가 아닌가를 속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그냥 뻔지르르하게 그냥 청산유술해도 시간이 가보세요. 몇 개월이면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말세의 믿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지성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어 없어.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그러나 저는 도피성 가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럼 목사는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더 먼저 아시겠죠. 그 언어 때문에 그를 하나님은 신뢰하고 반드시 그 자손은 건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눈물이 끊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너무 때가 이러니까 그냥 전부 혈육들 여러분의 모든 혈육들이 그냥 그날 그냥 나빠져야 다 듣고 다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죠. 마침내는 알아요. 언어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은근히 부정적인 사람 시간이 지나면 참 수십 년 예수 믿고 너무 훌륭한 자인데 아니네, 목적이 다른 데 있네. 그러니까 그것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언어를 성경의 말씀의 언어를 가지고 가리키면서 훈계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매일 그냥 맨날 야단만 치고 말이야. 그냥 언제 야단 쳤어요? 보약을 먹인 거지. 써죽겠네. 그러니까 쓴 게 몸에 좋은 거야. 근데 그냥 그렇게 막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간섭하고 여러분 제가 간섭 안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아주 지가 더 똑똑한 거고 다 알아서 막 꿍시렁거리면서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다 지나가. 뭘 알아서 해? 내가 뭘 알아서 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간섭이 있었으니까 이나마도 하죠.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누가 간섭해 주겠어요. 여러분은 아들 딸들에서 엄청 간섭하지요. 가만히 있죠. 목사는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잡니다. 간섭하느라고. 그러니까 간섭할 때 복이 터진 줄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 섬기는 성도들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고 말이야. 내가 알아서 하는데 니까지 이게 뭘 알아서 해. 엄마 아버지가 다 살아온 세월인데 이러면서 가리키는데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랴. 아무리 찌그러방티가 생겨도 성령님이 동행하세요. 달아요. 나는 그걸 정말 몰랐었어요. 내가 종이 되고 뭐 특별히 또 이런 말이죠. 정말 너무나 이런 것을 사명을 주시니까 정말 이게 이적이에요. 이게 안다는 게 너무 기적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 뻔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자신의 영혼을 버리는 사람이래요. 우습게 여기는 게. 천국적이 무슨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도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야. 이 야위 소리를 하면은 큰일 난단 말이죠. 잠언 15장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그러나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지요. 구원받기 위한 견책을 아멘! 아멘! 나 오늘 말씀만 너무 쉬어서 나 못 먹겠어. 그냥 아이고 이빨아 봐봐 그러면서 아멘 하면 그 이빨 나. 달게 받아요. 아멘 아멘을 잘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얻는데, 하나님 나라의 지식, 세상의 지식도 많으면 참 멋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랴. 그리고 말씀을 어렵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그냥 지식의 지혜의 천국은 하늘나라의 지혜로 가는 것이에요. 잠언 15장 33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여러분 그냥 아멘만 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그냥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나 아멘이야. 이것만 해도 귀신은 도망가. 이거 정말입니다. 귀신 얘기만 하다가 나도 그냥 한번 해봐. 나사렛! 그때 도망가더래. 여기 주인공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 수준은 그런 바탕을 딱 하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참 수준이 높아지니까 웬만한 소리 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죠. 근데 왜 그 자손들이 잘못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특히 아버지보다도 그 어머니가 이게 잘못하면 망하는 거고 잘만 하면 집안이 탄탄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들던지 그냥 안 던든지 그냥 먼저 말씀 그냥 이거 내 거야 주워 먹고 아멘으로 받아 먹는 거야.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내게 생명의 말씀 주셨어. 아멘이야. 그러면 그거 내 거 되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못 훔쳐가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경영하는 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내 가족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경영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잡으면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잘난 척하지 마 이 깡통아. 이런 소리야. 이분 목사야. 난 말씀 이렇게 나도 좋게 할 줄 알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뭐 말씀 전하는 거, 뭐 기도하는 거, 회개하는 거, 무슨 뭐 지나가면서 무슨 쌀 한 자루 사더라도 뭘 하나 하더라도 여호와께 의지하고 맡기고 성령께 여쭙고 해. 너의 행사, 네 인생, 네 생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 네 가족의 모든 것들 여호와께 여쭤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놓고 내 안에 계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 자꾸 여쭤. 이럴 때는 어떡하죠? 여호와께 맡겨. 근데 여호와께 안 맡기고 세상한테 맡기는 건 사단한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주워 먹어서 나중에 저희끼리 뜯어먹다가 영원한 유황불로 떨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급해서 말이야. 내가 이거 하면 나 여기 진짜 나는 그냥 직장에서 달아나고요. 이거 하면 나 지금 죽습니다. 그냥 큰일 나. 안 죽어. 헤드 테이블 앉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헤드 테이블 안 앉고요. 교회 가서 했더니 훈장 주더라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잘못하면 그건 모가지입니다. 모가지 정도가 아니죠. 아이고 잘못 보이면은 막 인생 망치게 하잖아요. 그런 예가 있잖아요.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면 왜 좀비가 되고, 왜 집안이 지옥을 가고, 왜 죽어라고 해놓고서는 성령 모독죄를 짓고, 왜 변질해서 마지막에 어머머 나 못 올라갔어? 겉독독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 맡기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 신경 쓸 것도 없어. 이거 문제 됐지? 아니 내가 이거 쓴데 망할 줄 알았어. 나 이거 엄청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큰일은커녕. 응?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목사니까 그럴 수 있고,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갖고 그냥 서럽게 야단을 법석을 쳐놨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목사님이 그거 안 막았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간증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복사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너무 노여웠대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런 간증을 하고도 변질 얼마든지 인생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굴 삼켜요? 믿음이 좋았었던 사람들을 삼켜요. 목사고 뭐 장로고 뭐 사명자고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경영이 뭐야?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아주 지름길로 해줘.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있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대화는 끊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잘난 척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말씀은 뭐 목사는 뭐 교회는 뭐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야. 너 뒤에 피눈물의 증거기도가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네가 막 잘나서 된 것 같지. 너 하나 좀 부러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 토기장이가 그랬다 왜 너 쓸모없기 때문에 박파셔버렸다 왜 잘못됐냐? 내가 틀리고 너는 맞냐? 성경 말씀. 더 늦기 전에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하루 대면 예배를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빨간 줄이 여기저기 탁탁 쳐서 못 앉아요. 여기서 한 명 더 오면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다시 CD를 구워라? 어떻게 생각하시오? 무엇의 문제죠? 지옥불. 뜯어먹다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팔을 뜯어먹는다고 이사야야 기록해서 말세에 들림교회를 통해서 전하라. 잘못됐어요? 믿기 싫으면 그만두라 그랬으니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육신이 있는 동안은 이게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저도 잘 잊어버려요. 뭐라고 그러지 금방. 나는 잊어버리고 야단 맞는 거죠. 베드로라고 저는 그것도 못하는데 생각하면 나도 자꾸 잊어버리네. 왜?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전지전능한 분한테 맡기고 의지하고 그 안에 있으면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하였거늘. 귀신 쪼가리들이 하나님의 신에 이끌리는 여러분을 건들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자의 언어가 특별히 불편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불편한 분들끼리 혹이 잘 통했습니까? 이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처방받으시고 깨끗하게 신부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수준도요, 바로 언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지배해요? 발길로 차고 뭐 지배하나? 주먹으로 치나? 아니에요. 말로써 이렇게 하십시오. 언어로서 지배하는 겁니다. 부부나 형제나 우리가 또 사랑을 받고 또 서로 또 사랑을 주고 그것도 뭐예요? 말로 해요.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날 권사님 어떠셨어요? 처음에 다른 교회 잘 다니는데 여기 그냥 우르르 친구들하고 왔다가 그냥 내가 그 전에 우리 선생님 좋아했으니까 왔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오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야단 맞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목사님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뭐야? 언어란 말이죠. 언어로.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냥 고단한 보릿자를 말하면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좀 시끄러우세요. 나 말이야 오늘 교회 왔더니 말이야. 아유 저거 말이 마시그래. 여러분 그 사람 말 많은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요. 성리한 사람은 전부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언어가 많어. 그게 뭐죠? 간증이에요. 듣기 싫어. 나는 너보다 훨씬 고상해요. 입 딱 다물고 뒤에 가서요. 악한 소리 하는 사람 못해요. 전 푼수 같아요. 떠들으세요. 나 말이야 오는데 전도했는데 말이야 그 사람 나보러 미쳤대. 그래도 막 하라고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 드렸더니 또 갔어 뭐. 근데 말이야 오늘 어저께는 말이야 내가 남편한테 혼났는데 어떤 사람은요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하려고 그제도 팍 더 터져갖고 또 그래갖고 울면서 또 기도받고 또 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보라고 얻어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흔히 말하기를요. 저 사람하고는 말 안 통해. 언어가 안 통한다는 것이죠. 외국어가 돼서 안 통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부라 할지라도 말 안 통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부부들이야 말이죠. 참 그 천하총각 때부터 만나고 말 잘 통하는 게 말 잘 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막 하늘같이 여겨. 근데 이제 하늘같이 여기면 안 되지. 하늘 다음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간이 잘 지나면서 그렇게 하니까 남편한테 신뢰를 받으니까 뭐 그냥 자기 멋대로 편안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완전 그냥 죽어 지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참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내가 영적으로 점점 좋아지면은 남편도 영권으로 싹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도 다 영원한 신랑 앞에 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안 통하고 이 사랑이 없으면은요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막 말이 안 통해 그래요. 부부끼리도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내 믿음이 좋아서 남편과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좋아서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이 주실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은 뭐냐면 네가 미혹된 거야. 내가 지금 내 죄를 못 보고 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들어가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말이죠. 그냥 그렇다기 자체가 딱 차다면요. 그러면 시험을 다 들어야지. 왜 한두 명 너만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저는 해산의 고통으로 제가 나았어요. 나는 어디가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난 뭐가지만 살아있어도 돼. 이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고 여러분한테 말씀만 먹일 테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과 가족들이 꼭 나팔소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언어로 인한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지요? 옛날에 이제 바벨탑을 짓기 전에는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다 똑같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언어가 똑같고 구음이 하나더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서로 사투리도 없었다는 것이요. 똑같은 단어를 이제 쓰니까. 우리는요, 때로는요, 한국말인데도 이게 지방 사투리가 있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 특히 제주도 사투리 같은 건 잘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투리도 없어요. 온 세상 사람이 구음이 하나야. 한 언어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잘 통했겠어요. 그 말 잘 통하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던 것이에요. 뭘 지었어요? 바벨탑을 지었어요. 그 바벨탑을 왜 졌냐? 아이고, 그 노아 때 물로서 심판했잖아. 온 지구상이 아주 물속에 그냥 떴잖아. 사람이 그때 어느 정도 졌냐면 그 당시에 제일 높은 산이 아라랏산이었어요. 아라랏산보다도 10여 규빗이 더 올라갈 정도로 물에 아주 우주가 잠겼어. 그러니까는 그보다 더 높이 짓자고 시작한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한번 하나님과 이 하사는 싸움 한번 해봐, 겨뤄보자. 한번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혹시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면서 자꾸 이렇게 안에서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만 뭐 이래. 그 뭐야? 내가 하나님 뭐다. 뭐 한번 해볼래요? 왜 하나님 나만 막 이러는 게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바벨탑.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간들을 못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부정적인 모습으로 어느 교회를, 어느 집안이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감사를 모르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언어가 생명인데 거기다 대고 부정적으로 여러분이 이상하게 감사를 모르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헛껍데기 같이 서로 막 뭉쳐져요. 그래서 아주 더더군다나 뭐 부부간에, 부모 형제간에, 뭐 친한 무슨 친척간에, 뭐 성도들 간에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똘똘 뭉쳐가죠.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박살을 내서 왼수를 만들어요. 원수가 아니라 왼수.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 한번 어디까지 지내볼래요?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금을 쨍그랑 가요. 구원을 안 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살다 그러면 거리 가. 둘 중에 하나는 내가 택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해봤어요. 왜 금이 갔냐? 내 죗값이에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지네끼리만 뗄때면 지고 내가 이렇게 제일 잘하고 어떻게, 아이고, 한번 툭 건드리면 그냥 바스라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된 모습을 보고 이거를 전부 흩어져 버렸어요. 뭘 흩어졌죠? 언어를 흩으셨어요. 말을 다 바꿔요. 수백 개 되는 나라 말이 다 다르죠? 다 바꿨어요. 말이 서로 막혔어요. 언어가 서로 안 통해요. 그렇게 막 싸움만 나요. 위에서는 막 바벨탑 꼭 지으면서 벽돌 올려. 만약에 우리 김상희 이사님 벽돌 올리세요. 그런데 뭐라고? 점심 먹고 하자고? 알았어. 왜 어딜 가요? 아이고, 아무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음이 그냥 뭐 전혀 이게 그냥 너 내려와래. 가만둬. 이러고 싸움이 나가지고 박살이 났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다 갈라놓습니다. 누가? 사단은 갈라놓는 자예요. 디아블로스. 쐐기를 받고 망각을 시켜서 다
그래서 그럴수록 뭉치고 싶죠. 근데 그것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주의 보혈 안에, 징계 안에, 아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언젠가는 급작히 파멸하리라 성경 말씀. 아멘이에요. 다 제 얘기죠 뭐. 사람들이 다 뿔뿔이 헤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다. 좀 통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당을 짓고 좋은 쪽으로 유유상종하면 좋은데 벌써 끼리끼리 하면 좋은 일이 잘 없더라고요. 한 그룹씩 막 민족을 이루어서 뿔뿔이 다 전직으로 헤어졌어요. 그 당시에.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언어가 잘 안 통해. 왜냐하면 지식이 막 극을 달리고 막 복잡화되고 아주 막 다 전문화가 되고 사람들의 아파트 생활도 보세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죽고 난 다음에 뭐 며칠 후에 뭐 하기도 하고 뭐 신문이 쌓이고 우유가 쌓여서 그제 가서 두드리니까 뭐 문을 부시고 들어가요. 그 주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거의 모르고 서로 소원해집니다. 어쩌다가 일 생기면 말이 안 통하다 또 싸움이 일어나서 또 그냥 또 강아지 새끼 했다고 또 막 욕을 막 해가면서 죽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어가 상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성도는요, 마귀와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마귀가 하는 말은요, 언제든지 파괴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특히 말씀에 대해서 세상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렇게 편파적으로 말하게 만들어서 서로 그런 말로 친해지는 겁니다. 만일 누가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언어가 파괴적인 언어를 혹이 쓴다면 그는 마귀와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말이 통하십니까? 인간관계는, 인간의 생활에는요, 옳고 그름은 없어요. 죄인이냐 아니냐지, 회개하냐 아니냐지, 인생은 옳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따지는 사람이 제일 멍텅이라고 그래요. 저도 다 그래봤겠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죠.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무슨 회사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무슨 사업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나 영적인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불신자와 서로 상통한다면 그 자신도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와 만나서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는 어떤 대화냐? 전도할 때 막 붙잡고 전도하고 또 비전 맞췄다가 또 물러섰다가 또 했다가 이럴 땐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가 먹혀. 뻘거벗고 호랑이 굴 속에 그냥 날 잡아잡서 하면 지가 먹히는 것이에요.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공산당과 뜻이 통한다면 그 사람은 공산당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가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북한을 우리가 부정합니까? 아니에요. 공산당을 부정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를 우리가 싫어해요?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요. 아니, 차별금지법을 왜 우리가 반대해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들을 사랑하는데 동성애라는 법은 원수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으로 건지고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기도해 주잖아요. 막 그 광화문에서 막 빌짓을 다 하면 막 그거 보면서 정말 다른 종들도 그럴 거예요. 그 뉴스 보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이 우리의 다 귀한 자식들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 애들이 이러고 구경하고 있어. 뭐 이상한 거 뭐 그런 거 이렇게 쳐다보고 무슨 이상한 말. 아니, 하나님 왜 이런데요? 하나님이 그러리라고 그랬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전에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음란하니 동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나요? 싫어하나요? 저주하나요? 그들을 주 안에서 사랑해 하나님 만드신 인생들이에요. 저들을 건져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는 원수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누구와 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은근히 이것을 설교에 대해서 또는 종에 대해서 살살 조금씩 어딘가에서 탁
한번 걸렸다 하면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급소를 건드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속으로 들어온 묘영이, 속으로 들어온 악한 영이 더럽고 추한 귀신들이 살살 이렇게 조정을 하면요,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삐따닥 지고 삐따닥 하듯이,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같은 사람이 되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죠. 결국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선입관이라는 미혹의 영이 준 이 있어요. 미혹에 딱 도장을 찍어요. 선입관. 아무리 문서에도 이론은 뭐 구원받기 위해서 목사 말씀하신 게 맞는데 감정 자체가 이미 떠났어요. 금이 갔어요. 이거야 다 뭐 저도 그렇게 실수도 해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보고 해서 이렇게 증보기도도 하고 체유를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예 하지만 마음이 이제 멀어져가요. 이게 다시 붙기는 참 힘듭니다. 이제 근데 이제 무엇이 제일 슬프냐? 시기가 너무 급하다 이거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벌써 오늘 하고 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네 아멘 하는데 입술로는 아주 존경하는 것 같고 좋게 얘기하는데 마음은 말씀에서 떠났어. 내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벌써 떠나 있어서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괜히 목사가 뭐 성경 핑계다가 겁주고 말아 그러는데 아 불편하게 내가 불편하지 왜 네가 불편하냐. 잘못하면 하나님이 불편하지 나 같은 게 뭘 불편해 감히. 사람의 계명으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여기서 양반 별냥 바보 같은 짓 해도 저 소리는 하나님 소리야. 아버지가 나 지금 끌어올리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주받은 사람과 계속 친해서 얘기를 해요. 나도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만다 그랬어요. 시험 든 사람과 자꾸 가까이 왠지 서로 마음이 통해서 지내요. 그러면요 당연히 서로 물귀신 작전이 되고 그 집안에 그런 영이 다시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면서 묘해집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런 사람도 기본적으로 시험 들어버려요. 어쩔 수 없이. 참 저는 여러 교회에서 또 나이 어려서부터 또 교회 일도 하고 뭐 평신도 때부터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별별 사람을 다 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또 나의 죄도 지금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화의 상대가 누구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옆에 있냐가. 시험 든 사람과 대해보세요. 불신앙 가진 사람과의 말 섞어보세요.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전도할 목적으로 얘기하는 건 좋아요. 붙잡고. 그러나 그 사람과 말이 통해? 대화가 잘 돼요? 그 사람은 결국 불신자만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다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안에 있으면 사망 권세는 이런 언어 자체가 싫어서요 다 듣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 미혹의 영과 수많은 귀신들이 귀신이 뭔지 아세요? 하고 귀신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 자꾸 하라고 그랬잖아요.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송장이 귀신이에요. 멍하고 소용없어. 그래서 이 불신의 유전은요 감당을 못합니다. 나중에 거기 휘말리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항상 기쁜 사람은 간증하는 말이 많아요. 아, 그 사람 말하면 시끄러워. 근데 입 탁 담은 사람은 뒤에 가서 나쁜 말을 이렇게 또 해요. 근데 좀 주체가 없는 것 같아요. 밤낮 그냥 간증하고 내가 말이는데 그러면 그랬어? 나는 어쨌는데. 안 기쁜 사람은 뒷소리가 많고 기쁜 사람은 그냥 떠들으세요. 교회는 떠드는데요, 여러분.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잖아요. 나 간증할 거 많어. 성경이 뭔지 아세요? 간증서예요. 그죠? 다 간증이야. 뭐 실패한 거, 실패했다가 얻어 터졌다가 또 다시 또 살아난 거, 또 막 다 죽어가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살급하고 맨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항상 싱글벙글 웃으면서 교회 오면 기뻐서 그냥 그래서 말 많은 사람 잘하는 거야. 뭐 싫으면 뭐 고상한 게 있으면 되는 거야. 고상이 고생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생긴 걸 보세요. 내가 아무렇게나 대강하고 나왔지만 그러니까는 뭐랄까 죄송하지만 내 과거 얘기는 어쨌든지 안 하는데 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대꾸하기가 좀 싫은 뭐 그런 것도 좀 그런 억만죄 속에서 제가 이렇게 건짐을 받았어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기뻐하셔야 돼요.
이 인간의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단어의 구사력이 달라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요. 말이 잘 안 통해요. 또 같은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애들이 사용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그 아이들의 집안의 배경에 따라서, 특히 어머니의 교육에 따라서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저 집안은 참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부모가 잘 가르쳐서 애들이 참 본배가 있구나. 우리는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 민규를 보고 누구나 칭찬을 해요. 걔 집 13살, 만 13살이에요. 저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로구나. 아이고 몇십 년 믿었지만 저 가짜구나. 참이구나. 우리는 그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성도요. 자녀교육, 가정교육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교육은 언어입니다. 네, 아멘인데 저희끼리 돌아가서 목사가 말이야, 언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언어대로 배우고 언어대로 구원받고 언어대로 멸망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 구원의 언어.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까요? 자녀를 모아놓고 뭐 칠판 놓고 뭐 엄마 아버지가 가르치나?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모방의 천재입니다. 금방 흉내내죠? 그 어머니가 말하는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이야, 애기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자녀들을 생각 속으로 입력을 시켜줍니다. 또 어떤 애들은요, 커서도 지 아버지의 습관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흉내를 내요. 뭐 담배 같은 거 질겅질겅 묻고 다니는 사람은 애들도 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빨 이러고 길에서 다 그런 거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애들이 흉내를 낸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말이죠. 그래서 지 어머니가 하는 대로 뭐 부엌 기구 뭐 어디 하는 거 보면 그게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시키면 천사가 또 와요. 아이고 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게요 아주 그냥 무섭게 이게 달라집니다. 그런 여러 면에서 볼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에요. 영적인 인격, 육적인 인격. 언어가 인격 자체예요. 구속사의 언어를 말해요.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애기 벌써 뱃속에서부터 아가한테 성경책을 읽어줘요. 손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배를 나아가서 나 이제 젖을 먹이면서도 찬양 불러주고 성경 말씀을 자꾸 들려줘요. 그래서 어린애가 그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는 알거나 말거나 간에 그냥 애기야 창세기부터 해서 그냥 쭉 읽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단다. 아가야 뱃속에 지금 노아의 얘기인단 말이야. 지금 모세 이야기 읽어줄게 엄마가. 또 어른들이 대화할 때도요, 이 조그만 것들이 유치원 갔다 오잖아요. 전부 참여시켜요. 너희끼리 가서 놀아 이런 게 없어요. 우린 그러죠. 야야 시끄러 네 방 같이 가. 그런 게 없어요. 다 모아서 참섭합니다. 참견하고 간섭을 합니다. 부모가 3대가 그냥 4대가 그냥 같이 앉은 데서 할머니 할아버지서 애기들까지.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아동들은요 아주 조숙해요. 그래서 신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의 언어를 부모가 많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동들이 많아요. 뭐 어른스럽잖아요. 자, 성경의 신구약에 쓰여진 단어가 얼마냐면 전부 합해서 1만 5천 단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만 4,890 몇 된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간만 그렇습니다. 어간만. 그러니까 어미 변화, 어간 변화 또는 뭐 변화형 이것까지 합하면 약 5갑자를 쳐요. 그러니까 약 7만 5천 단어를 쓴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영어 사전에도요 9만 7천 단어가 나옵니다. 뭐 왜래요? 사람 이름, 뭐 어미 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것까지 다 합해서 9만 7천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를 나오면은요 500단어를 압니다. 거기서 변화형을 치면 약 2,500단어를 아는 거죠. 5배니까. 고등학교를 나오면은 5천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단어를 쓸 수 있는 이게 있는 거죠. 대개 쓰는 말이 2만 5천 단어에서 쓴다는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약 1만 단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 5만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5배 활용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단어의 이 활용량이 넘습니다. 그런데 막 5만이다, 막 2만 5천이다, 막 그냥 그런데 성경은 약 7만 5천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쓰이는 많은 단어들은요, 사전에 없는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사전에 없는 단어들 많잖아요. 뭐 구속하셨다, 뭐 대속하셨다, 뭐 경륜이 어떻고 말이에요. 무슨 뭐 대저 하나님이 어떻고, 뭐 은택이 어떻고, 은사가 어떻고, 뭐 은혜가 어떻고, 뭐 이거 아가페 사랑이 어떻고, 뭐 헤세드가 뭐 일반 불신자들 그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영적인 단어는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은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 거저가는 거 아닙니다. 혓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제 얘기입니다. 다 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불신자의 사이가 어마어마한 불구덩이와 영생복락입니다. 가까이 오시고 계십니다, 주님. 같은 초등학교 아이라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불신자가 쓰는 언어의 구사력은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 믿음의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말 한마디에 쨍그랑하고 하나님과 그냥 갈라집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참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속사람을, 언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심령을, 그 생각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언어를 통해서 하잖아요. 기도도 언어로 하죠. 회개도 언어로 하죠. 다 언어로 해요. 우리가 죄 씻음 받는 회개를 할 때에도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이 오늘도 막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예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다 언어로, 그죠? 11조 들어도 하나님 제가 정직한 11조를 올립니다. 저를 축사하여 주옵소서. 다 언어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물 봉투도 매일 똑같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쓰세요. 전부 자녀를 위해서, 뭐 부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 와서 주님 오시기 전에 완전한 7영의 역사를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짓기 없는 포도주가 되고 그렇게 다 향기 나는 포도즙이 돼야 되는데 그걸 겉모습으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말하는 것으로 끝내는 언어로 들통나게 되어 있어야 말이 가짜예요. 그냥 보혜사 성령 받은 정도 받고 성령의 기름, 보혜 성령 뭐 방언이나 하고 싶은 쪽 이거 말고 완전한 7영의 역사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의 언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7영의 역사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 오십시오. 이렇게 시간 있을 때요, 20독을 읽든지 30독을 읽든지 하루에 6장만 읽어도 1년이면 하는데 1년이 갈지 1년 반이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속히 몇십 독을 읽어 오십시오.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다가 다 올라가는데 저는 그냥 남았다가 지가 지파를 안 뜯어 먹다가 좀비라는 뜻 알죠?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귀신. 모든 것은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나오나 우리 장로님이 하신 거 수요 비상 예배 때 휴거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휴거를 받아요. 들림입니다. 끌 휴자 들 거자.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한눈을 해서 다 지금 도표를 그려서 아마 나올 것입니다. 다 마침내는 언어로 그 사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천당 지옥을 어떻게 알죠? 난 끝까지 믿습니다. 그 천당 가는 겁니다. 언어. 난 끝까지 아멘할 수 없어. 그럼 못 가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언어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남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지금 왜 그래요? 왜 그래 정도가 아니고 들어보세요. 진짜예요. 우리는 그런 거 이상한 거 싫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안 믿건 상관없어요. 전하는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 욕하면 어때요? 흉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텐데요. 누구한테? 선대까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자식 잘 되는데 뭐 배우는 게 없잖아요. 그냥 뭐라도 그냥. 그래서 남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언어를 통해 주는 것이에요. 능력을 어떻게 줘요? 언어를 통해 주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것도 말로 행하는 겁니다. 신유도 말로 행하는 것입니다. 죄도 말로, 언어도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언어예요. 말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미혹의 영에게 한 번 금 갔다 하면 언어가 싹 바뀌어요. 그럼 그 미혹의 영은 다시는 안 놓습니다. 거머리가 잘못 붙으면 피를 다
빨아먹을 때까지. 그 사람이 논밭에 피 빨아먹고 막 그렇게 병나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정말 악한 영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물들은 언어가 없어요. 그냥 본능적인 약간의 의사 표시는 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거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거저 가져가. 아버지 엄마는 뭐든지 거저 주려고 그러죠. 그냥 거저 가져가.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동물, 식물,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언어로.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있으라 하시니 그냥 있어요. 없어져? 없어질 거예요. 말씀을 귀를 열어 있는지 항상 올라갈 거예요. 바로 그날 올라오랄 때 네 하고 그냥 나팔 소리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2절부터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지금 예언한 말씀을 종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주 대신 주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 하나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언하고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베드로후서를 지금 말씀드려 주셔 예언해 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아. 이런 말씀을 전하면 말세지 말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말씀은 무슨 말?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나는 내 정욕대로 할 거야. 나는 세상 법대로 할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딨냐? 봐야 같은 말씀 또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사도 바울도 내가 같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힘들지 않아. 나 힘들어도 할 거야. 이러죠. 눈물로 하잖아요. 어디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오늘도 뭐 할날 내일도 나는 어디 가면 내가 어떻게 하고 뭐 우리 자식이 뭐 우리 부모가 뭐 내 형제가 누군데 뭐가 누구야 지옥 가를 자지 이러면 어떡하려는 거죠. 조상들이 자녀로부터 그대로 있잖아. 오늘도 말이야 하루 또 지나면 말이야 나 가질 거 다 있고 나 알아서 알뜰 살뜰 해서 이렇게 나만 알아. 그대로 있잖아. 나만 별일 없으면 돼. 톡톡 털면 돼. 그냥 있잖아.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알았어. 저희가 불어 잊으래. 뭐 말씀으로 창조하고 뭐 없애버리고 몰라. 그때 가서 봐. 이 얘기해요. 그때 가서 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요새 불이죠. 눈만 뜨면 불이죠. 서서히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이 뭐예요? 거룩지 아니한 자,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을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잘 두었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기회를 좀 줬어. 오래 참아주셨지? 건진 받아야지. 정말 그럼 어떻게 가족끼리 잡아먹냐. 빨리 회개해야지. 그거 원하시느라고 내게 가까이 와. 말씀 안으로 들어와. 내 품으로 와. 너 금방이야.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얼마나 슬프고 억울하고 얼마나 기가 차면은 이를 빠뜨득 갈면서 그렇게 통곡을 할까. 어떤 눈물을 흘리시나요? 말씀이 아직 나왔는지 모르겠네. 녹화했는데 방성대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이렇게 좀 기다리는데 그런데 몰려. 나는 내 생각대로 하니까 목사님은 똑같은 말 하는데 말이잖아. 싫은 거 싫고 좋은 건 좋고요. 나는 꼴보기 싫은 사람은 계속 꼴보기 싫을 거야. 쏙다 그래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와 너한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요 얼마 전에 무슨 뭐 위성이 하나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진짜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요. 자꾸 하나님 보여주는 건데 그 정도 아니라고요. 그러나 못한 이제 더 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 여러분 이력서 준비 다 해놓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입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전부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문목사야 너도 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뭐죠? 성령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세상에서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나를 흉보든지 뭐 미친 여자라 그러든지 뭐 또라이 남자라 그러든지 뭐지 뭐 너는 뭐 너만 교회 다녀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너는 경건해야 돼. 성결해야 돼. 정결해야 돼. 예수의 피로. 그가 경건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가. 뭐 오늘 나 우리 집 그런 폭삭만 하는 괜찮아. 이거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더 1000배로 갚으셔. 신명기에 약속하셨어. 이 정도 되면 네 자식들이 왜 지옥을 가? 왜 당해 귀신한테? 안 당합니다. 겉모습같이 모릅니다. 거룩이 뭐죠? 구별되라고. 구별. 나쁘게 구별되지 말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 와서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날 나팔 불 때 그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 그때 오시면 오시지 뭐 말고 아주 간절히 사모. 이거 원어들을 보려면 끝도 없는데 제가 그냥 쉽게 좀 갈게요. 들림 성도들은 많아만 알아들으니까 바로 그날 아시죠?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데 설마가 아니고 진짜 이 설마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하는 바 진짜 그 영생 복락을 바라보고 천년왕국에 잠깐 들리면서 갔다가 영원한 나라 백보자 심판에서 멸류관 받고 가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곧 들어닥칠 초미의 사건입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한 이 성경은 다 편지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다 종들을 통해서 편지 쓴 거예요. 이 신약 성경도 사도 바울의 편지고 성령께서 물러 쓰신 거죠. 말했잖아. 언어로 얘기해 줬잖아. 16절. 알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저도 알기 어려운 거 많아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성경이. 무식한 자들. 아무리 공부를 억년을 하면 뭐래.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넌 좀비가 되는 거야. 굳세지가 못해. 참지를 못하고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금방 셀쩍 그냥 밀가불 듯한데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근데 알고 보면 안으로 들어와요.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정경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 같지 않고 억지로 풀어. 아니 칼과 기운과 온역이 마지막 때는 되면 여러분 종이 잘 모르겠지만 칼과 기운 온역이 뭐죠? 성경에는 이 전쟁을 칼이라고 그랬죠. 온역은요 전염병이 역사적으로 별별 전염병이 다 있었지만 마지막 때는 네가 선조 때부터 그런 전염병을 보았느냐? 이 마지막 때는 총체적인 혼란이고 지구 전체가 지금 병균 덩어리고 지구가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 누가 그림을 그렸더라고. 하도 마스크를 안 쓰니까.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시면서 그 마스크 보셨습니까? 포스터? 어떤 마스크를 씌워드릴까요? 본인이 쓰시겠습니까? 특히 환자들은 옆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서로 연구하신 분들은. 아니면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씌워드릴까요? 택하셔야 됩니다. 포스터를 우리 들림에도 이쪽 저쪽에 다 걸어놨습니다. 억지로 괜찮아요. 칼 기운 온역 나 그런 단어는 싫으니까 그냥 평화롭다 지금 또 괜찮대요. 또 화해가 무드가 있대요. 무드 좋아하다 무드에 걸려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지 마.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면 돼요. 모르겠으면 목사님 뭐예요? 목사들 야 나도 모르겠다. 더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지? 그러면은 그렇게 편안한 일을 왜 억지로 만들어 말을 아니라 그러고 막 기라 그러고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다 알았잖아. 설교에서 다 얘기해 줬잖아.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넘어가서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예요. 바다에 열려라 하니까 막 홍해가 막 갈라졌죠.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니까 그냥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죠. 고기야 모여라 그러니까 바다에 아무것도 없다 물고기가 막 생기면서 그냥 막 몰려들었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한테 썩으라 그랬죠. 열매 내놔. 지금 열매 때가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지금 때가 안 돼. 제가 바빴어요. 그래? 그럼 가지마 전국. 이 얘기예요 지금. 뿌리로부터 순식간에 썩어버렸습니다. 어느 순식간에 어머 나는 썩은 거야? 그렇다고 썩었어? 나는 왜 못 올라왔어? 어떻게 되는 거야? 넌 너무 잘나서 못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이 먹어야 생명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먹어요. 왜?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마귀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거역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안 듣습니다. 그냥 소리로 듣고 판단하면서 돌아서면서 잊어버리면서 다른 거예요. 바쁜 거예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질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럴 주제도 못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부터 받아서 해답의 양식을 먹이니까 먹고 안 먹고는 뱉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각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을 줬어요. 눈이나 코나 입은 수의근이라고 그래요. 알아 꼴보기 싫어. 그럼 눈 감으면 돼요. 내가 말하기 싫어? 입 탁 다물고 있으면 돼요. 목소리 꼴보기 싫어. 그러면 잠깐 1분이라도 감아야지. 감으면 돼요. 나 아멘도 하기 싫어. 입 다물면 돼. 내가 숨쉬기 싫어? 코 막을 수 있어요. 그럼 돼요. 근데 귀가 이게 불수의근이야. 귀만. 듣기 싫어. 안 들려요? 나 듣기 싫어 죽겠네. 들려. 귀만은 내 혼자서 마음대로 닫았다 열었다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우리에게 언제 들려올지라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영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살을 하고 귀만은 항상 열려서 잘 때도 들어. 이거는 영의 귀로 육의 귀로 다 들어요. 길을 걸어갈 때도 무엇을 해도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해도 귀를 통해서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 맘대로 막을 수가 없어. 내가 안 들어. 더 안 들어지나? 그런데 마귀가 인간의 귀에다가 먼저 자기의 목소리를 낸 거예요. 선악과 나무하고 괜찮아. 너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왜 목소리도 그 말에 네 생각 다 있어. 그러니까 너 내버려둬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가족대로 그렇게 하라고. 이 소리예요. 이게 마귀 소리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결국 원죄로 타락시켰던 것이에요. 타락이 뭐죠? 불신앙의 언어를 들은 것이 타락의 원인이 돼버린 것이에요. 불신앙의 언어, 믿음 없는 언어가 서로 통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또 마지막으로 교회 못 오세요. 종을 한번 보는 거, 여러분의 집에 발을 한번 들여놓는 거. 종은 자기 몸을 아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인상 한번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의 문제가 아니고 귀신이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모욕하는 거야. 뭐하냐 엄마 아프다 말이야. 여기 지지 안 묻었으냐 닦아야 돼.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목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도의 교제, 인간끼리의 만남, 사람들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여러분을 아셔야 해요. 아주 그럴듯해서 같이 좋다고 같이 동조하면 자기도 똑같이 돼버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 안에서 그 언어가 항상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하면은 그 사람도 보이지 않게 믿음이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막 주책맞은 것 같아도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래가면서 우리 영혼은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동안 주일 성수 예배는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말씀으로 주일날 딱 새벽부터 연락하죠. 찌르륵 하고 연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새벽 예배는 하루 첫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새벽 예배 그냥 5분만 드려도 돼. 그냥 벌떡 일어나고 그냥 반쯤 자면서 그냥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그냥 부활 찬양 한번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뭐 회개 안 하고 그냥 또 그래 또 일어나. 진짜 그냥 잠깐만 드려도 괜찮아요. 흉내라도 내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주무 쉬면은 불신자입니다. 주일 말씀을 안 먹어요? 이사야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그 손을 금하여 악을 행치 말라. 굳게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된 사람이래요. 이사야 56장 6절에도 안식일을 지켜 너 더럽히지 말라. 잘 지켜라. 안 지키는 자는 넌 더러운 자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없어요. 목사는 더 안 봐줍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세상적인 건 금하라.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야. 귀중한 날이고 성스러운 날이야. 존귀한 날이야. 존귀히 여겨야 되는 날이야. 너 잘난 척하고 딴 길로 가지 마.
나는 주일날 시간 남으니까 나는 우리 어디 가서 뭐 어디. 그러지 마. 쓸데없는 그런 세상 얘기 해가지고 망치지 말고 귀신 잔뜩 들어갔다가 서로 뜯어먹지 마. 이사야야 이렇게 해서 내가 오래 찾는 동안 저들에게 기록하라. 왜 자꾸 다 전부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 전부 비대면이나 전부 집에서 그냥 먹으면서 이러고 가자고 막 아니 다른 걸로 돌아봐. 이래요? 해봐. 어떻게 되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우리가 사는 것은 영이 살아야지 육도 살아. 육은 무익해. 아무리 해봤댔자 양귀비로 보여? 백마탄 왕자로 보여? 2년 3년 살아봐. 별일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요. 영이 살아야 돼. 말씀이 영을 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들림에서 성경 말씀의 것을 전한 적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지 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우리 속에 꽉 차서 일상이 될 때 그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많이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한 말씀만 잡아도 그 말씀이 그냥 말씀 하나만 잡아도 더러운 것들을 못 건드려요. 그 영혼육의 인격을 나의 감정, 지식, 의지를 지배해버려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영의 말씀대로 붙여쳐가는 사람이 그냥 끌어올려지는 것이에요. 나팔소리 날 때. 들린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끊임없이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아멘을 잘 하셔야 된다. 그냥 전부 마스크라고 했으니 들리지도 않아 그냥. 여러분은요 통독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교회에 못 나오시는 동안 소리내어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기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모전 몇 푼 버는 것 때문에 정신이 딴 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는 널 몰라. 성경은요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이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선지자들이나 종들이나 이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고 전하는 것이에요. 지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뭘 해? 성령이 시켜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분에 맞던 안 맞던 내가 이 설교를 하기 싫어 이런 걸 나도 좋은 그게 아니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은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우리 조원사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 다리고 올라가. 아멘이요. 저도 그거예요. 한번 올라가. 문학사 할아버지가 이렇게 구원받은 친정아버지 저의 간증이 두 번째. 거기 영상을 만들어 그 영상에서 그러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 사람들이 몰라. 예수님이 저기 옆에 계셔. 근데 사람들은 몰라. 기억하십니까?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무서부자 예수님이 무서부자겠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 몰라. 진짜 몰랐던 분은 할아버지지 뭐. 어제 이제 잠깐 여러 가지 상황 이제 잠깐 성묘를 갔는데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시기 전에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 할머니가 20몇 년 전에 가신 거죠. 근데 그때는 할아버지가 믿지도 않고 뭐 나하고도 그냥 좋지가 않아가지고 영적으로 좋지가 않으니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묘를 미리 만드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정정하실 때 할머니 묘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딸 김상환 집사 잠들다. 어떻게 보니까 맞습니까 전도사님? 야, 손도 이거 봐. 내가 어제 그 밤낮 보면서도 어제 새롭게 내가 찍었어.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가 그거 모르셨을 텐데 그렇게 비석에다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김상한 집사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자손들을 내려다보면서 뭐 이렇게 비석에다 저 뒤로 적어놨더라고요. 참 하나님 그때 그냥 전도도 안 되고 그냥 말도 못했죠. 뭐 얼마나 그냥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효를 보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지도 않으시면서 비석에는 기가 막히게 써놓으셨어. 나중에 할아버지 때는 이제 내가 했죠. 그다음 뭐 첫째 부활을 참여하게 하셔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들림교회 뭐 아무개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것도 그냥 안 보시고 그게 벌써 언제적인데 그 할아버지가 써놓은 것이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몇십 년 지나서 내가 그걸 판나 보면서도 그걸 느끼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요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더하거나 제하면요 그의 이름은요 성경책에서 제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해 칼과 기운과 온역 전하는데 안 해? 그리고 이 책에 이르던 생명나무와 거룩한 상에 참여하는 청구하는 거 너도 제해버려. 문목사 너 그대로 얘기 안 해? 쓱 돌려갖고 시험 들까봐 좋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 교회인데 이 말씀도 다 안 들어간다면 그건 정말 구원 못 받습니다. 언제 다 만날런지 못 만날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는 그것도 또 이 기적이요. 성경에는 모두 31,173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절수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는 한 말씀만 확실하게 먹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 이러죠. 근데 헬라어로는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또 레마의 말씀이 있고 또 포네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31,173개의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보통 잡아 32,500개의 말씀이라고도 하긴 하죠. 레마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예를 들면 베드로한테 무리로 걸어와! 그럼 베드로에 대한 레마예요. 포네라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그냥 전선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지 그냥 언어예요. 그냥 운반수단이에요. 로고스 31,173개의 말씀이 있어도 실제로 이 문목사에게 적용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를 살리는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저는 레마의 말씀을 꽤 많이 받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외워드리는 거 있죠.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러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러 저와 여러분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세방언을 말해 어떤 시험에도 안 당해 무슨 독을 맞춰도 해를 입자 이렇게 그 소리예요. 서로 부모 아가들에게 손을 얹으면서 귀신 쫓아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내 구주. 이게 믿음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확 부는데 그냥 귀신 나가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체험한 분도 계시잖아요. 전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나는 다른 거 다 못났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귀신 나가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막 귀신 나가잖아요. 숨을 내쉬며 혹 하고 부는데 그냥 참 그런 게 어딨냐고. 성경 말씀에 있어요. 체험에도 있고. 그래서 또 저 받은 레마가 뭐냐면 에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통곡하며 울며 참 주님을 불러. 119, 112가 문제가 아니야. 먼저 주님을 불러. 네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줄게. 심히 딱 뜨고 이러고 있지 말고 제일 끔찍해요.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있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하나님의 약속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어요. 아멘. 때마다 시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이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를 알리는 도피성을 부르짖는 들림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에레미야 같이 칼과 기운과 온역을 전하니까 에레미야 같이 속 썩고 억울하고 당하고 에레미야 같이 이제 교회도 못했으니까 하도 미움을 사가지고 또는 다니엘 같이 이 환상의 예언을 전하고 사도 요한 같이 계시록을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고 느헤미야 같이 얼마나 불신교로냐 얼마나 무섭고 저주를 받는지 그 때문에 그냥 금식하면서 애통을 하면서 했고
하나하나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순교의 과정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안 도왔으면 벌써 저 주저앉았어요. 못합니다.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벌써 빙 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여러분, 들림교회는요, 어떤 조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전통이 있어서 그걸 바라보고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닌 교회입니다. 들림은 말씀으로만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만. 제가 성묘에 잠깐 갔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거기 이제 꽃을 해놓고 우리 이제 제 동생인 문장로님이, 내가 거기 이제 할아버지 산소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털고 이제 옆에서 일하고 꽃전에서, 할아버지가 월병을 좋아하세요. 근데 그래서 근데 그 할아버지 닮아서 우리 문장로님이 월병을 좋아해요. 뭘 자꾸 뭐 드시는 것도 없고, 근데 문득 생각이 나서 그 월병 살아가는데 내 그 전에 기억이 어디쯤인데 그 시간이 어떻게 될까냐. 나는 시간이라고는 어떻게 빨리 가보자. 그럼 빨리 가봐. 그래갖고 그 동네 그 뭐 소공동인가 뭐 어떤 저리 갔는데 옛날하고 달라.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한 집을 겨우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걸 했어요. 그 이제 그리고 그걸 이제 틈내서 그걸 갖다 주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 문장님이 이렇게 걸으려고 이렇게 나오면서 나한테, 목사님 내가 간증을 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뭘 간증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들린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를 걷다가 몇 번 넘어질 뻔했는데도 천사들이 도운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돕는다는 거,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여러분의 경호는 천사예요. 몸이 불편한 천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상희 장로님 그때 기도도 같이 하면서, 천사야 할아버지, 경호원을 하라. 우리 문장로님도 경호원. 그러니까 지금 문장로님이 자기의 가족들의 죄를 채울하고 순교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확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런데 과연 그 죄를 보고 있는지, 그 환자가 귀찮지는 않은지, 그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지금 문장로님은 순교 중입니다. 우리 친정어머니가 나 이거 하기 위해서 순교를 했었듯이 참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병환으로.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 집안에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형제가 누가 참으로 힘든데 아유 그를 짜랐어. 그게 아니고 네 죄야. 너 지옥 갈 거 채울하고 있는가. 그중 가정 중에서 하나가 아니고, 지금도 말이야, 제가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문장로님이 중학생이었습니다. 3학년인가. 그런데 아이스 하키를 하고 싶대요. 여러분 하키 하십니까? 이 얼음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하고 싶다 해서 그걸 한다고 해서 그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해서 아이스 하키를 사줬는데 제가 반대했어요. 그거 안 돼, 위험해. 끝까지 반대했더니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만큼 체격이 좋고 운동을 좋아하고 못하는 운동이 없고 막 이랬는데, 우리 집안이 아무렴 다 세상적으로 볼 때 참 그런 양반 집안이 없어. 그러면 뭐해?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지. 또 장손이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걸음도 잘 못 걷고, 지나가는 사람 그래도 붙잡고 전도도 하고 뭐 요구르트도 주고 이러면서 모두 주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얘기도 하는데, 어제 간증했습니다. 들린 말씀으로. 자, 이 말세지만 하는 얘기입니다. 다리 몽댕이 멀쩡하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 그 가족의 모든 유전을 위해서 지금 순교의 체유를 하고 있는 분이 저의 동생인 문석창 장로님이십니다. 듣기 싫으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친정어머니가 저 때문에 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덕택에 할아버지는 너무나 편히 가셨어요. 딱 한 달에 깨끗하게 영상 만들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조회수 보면 전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 개인의 이야기를 떠나서 가족에게 마땅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네 죄 보라는 거야. 거기서 그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저부터 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뭐 집에를 뭐 가셔도 되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사정이 바뀔지 모르니까 체휼하는 가족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내가 그걸 몰랐는데 어제 딱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들린 말씀으로 해서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생긴다고. 할아버지 한 달 동안 회개하셨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발 하나 끄는 것도 막 힘든데 마스크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데도 천사들이 돕는 것 같다고, 매번 이렇게 같다고.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가 하나 잘못돼가지고 발을 짚고 다녀도 그 집안에 체휼하는 사람이 있고 순교자가 있으면 집안은 건짐을 받습니다. 사지가 멀쩡하고도 여러분이 기업물자로서 일하고 있다면 그건 또 더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그 체휼하고 한 사람이 순교의 시간을 보내고 그가 회개가 다 안 되고 똑바로 안 되고 그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면은 그걸 화액이라고 그래요. 화액. 먼저 하나님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책임을 못 지는 겁니다. 야, 순교라는 말 잘 모르겠죠, 그렇죠? 저는 말았습니까? 많은 체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모든 것의 결과를 좀 보십시오. 나를 보려면요, 그 집안에서 제일 힘드는 사람을 보면 그게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죄 씻고 있는 거야. 접니다. 내 죄 씻으려고 우리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할머니 할아버지 뇌에 뭐 잠깐 그것도 또 미미가 또 전화를 했기에 그래서 감사를 알고 모르는 것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압니까? 들림은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말씀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자, 그 안에가 뭐예요? 말씀 안에. 빛이 있어? 생명이 있대. 사람들의 빛이래요. 왜 문제? 왜 시험 들어? 왜 불만이 있어? 왜 원망이 있어? 그거 빛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붙잡으면은 어떠한 위험한 경우에도 천사가 돕는데요. 아멘. 걸음이 제대로 안 해도 넘어지려고 하는데 천사가 도왔어요. 나는 지금 가도 나는 하고 내 영혼육을 고쳐줬다는 것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나의 모든 영을 고쳐줬다 했더니 문장로님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의사세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디 또 앉아있는데 어떤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것도 말씀으로 쫓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사실 주일 예배 아침에 유튜브에 이제 나갔었을 것인데 그게 뭐냐면요. 제목이 주께서 귀신 쫓으라 하셨다.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이따 지금 나갔을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제가 묻습니다. 대답해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거의가 다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아니요. 하나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면 구한즉 응답받아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무엇으로 알아요? 성령님이 어떤 물체인가? 감각으로 느낍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느낍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말씀이 없다면 빛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안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세상 임금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사단이 나를 붙잡았느냐? 귀신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도대체 말씀이 판단이 되느냐? 아니면 성령이 붙잡기 때문에 무조건 꿀맛 같아? 그냥 저는 정말 그랬었어요. 내가 그렇게 뭐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그냥 말씀이 그냥 목사님 하시면 그냥 무조건 꿀맛이야. 그 오늘은 어쨌든 틀림이 섰잖아요. 근데 뭐 그거고 뭐 이러면 그냥 그만이죠, 그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냐. 대저가 뭐냐면 왜냐하면 너희가 알다시피 이런 얘기예요. 말씀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하였거늘 이라 하셨어요. 말씀을 뢰마로 받는 자에게 신적인 권위를 써준단 말입니다. 말씀을 잡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뭐죠? 뢰마가 되어진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팍팍 살아나고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도 말로 하고 언어도 설교도 말로 하잖아요. 지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제 입으로 하잖아요. 저는 오늘 믿음의 권속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급한 시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로 기도하십니까? 주여 빚진 거 갖게 해주세요. 이거가 아니고 주여 이 위기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보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들림받을 수 있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라고. 쓸데없는 거 하고 있지 말고 그거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뭘 구해야 되는지 알죠?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마침내는 나를 내 가족을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지세요. 나를 위경에서 빼내서 나팔소리를 듣고 도피성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위경에서 나를 건져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이 환경에서 건진받고 위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나에게 말씀을 생명을 빛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 집안이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그 집안이 대표성 돼요. 그러셨어요. 제가 찾아드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 가족이 예배치러 가는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10절에 종말을 처음부터 얘기해 줬잖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겠대요. 나팔소리한테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사야 47장 7절에도 이게 뭐예요? 이 일 종말에 대한 말씀을 너 들은 척도 안 했지? 종말 생각지도 안 했지? 괜찮다고 생각했지? 이사야 마지막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문제냐? 이사야 43장 27절에 네 시조가 범죄했어. 조상의 유전이 이렇게 끔찍합니다. 네 목사들이 교사들이 선지자들이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했어. 뒤집어서. 그런 거 없어요. 평화예요. 그 코로나 지나가면 그만이죠. 너무 겁주지 말고 뭐 이렇게 겁을 주래요. 세상에 거룩한 겁 안 먹고 어떻게 이 자리를 쓰고 우리가 어떻게 이게 생활을 합니까? 맞습니까? 아멘. 교사들이 말씀을 배역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7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려라. 불의한 자는 그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가 긍휼히 여기시라. 자식이 그냥 얄밉다가도 금방 변하는 마음이 엄마 아버지죠. 금방 더 불쌍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대요. 어휴 내 자식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세상 마귀 소나기 잊지 마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